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잔뜩 집어넣은 후에 공중에서 그걸 손으로 놔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람이 잔뜩 들어간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이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서 막 공중에서 사방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죠. 막 사방으로 막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다가 바람이 다 빠지면 밑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풍선이 이 바람이 들어가서 막 부풀어 있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그것이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멋대로 마치 이 질알병이 걸린 것처럼 제멋대로 막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땅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은 교만과 오만함으로 부풀대로 부풀어서 결국에는 무언가 성공하는 것 같고 무언가 잡은 것 같지만 나이 들어서 늙어지고 어느 날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이리저리 갈짓자를 막 그리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바람이 다 빠지고 나면 바닥에 떨어져서 죽은 듯이 그렇게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건강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다 붙잡아 주셔야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정도를 걸으며 자기의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답게 그리고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었던 이 손을 놓으며 우리 인생은 어디로 튈지 어디로 향할지 그렇게 알지 못한 채 공중에서 막 돌고 돌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다 잘못되고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붙들어 주시니까 정말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묵상하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참 정의롭고 착한 일을 했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욕망에 자아에 도취되어서 내가 했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이 모든 것들 참 내가 무언가 힘있고 능력있고 잘나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제 사무엘하 23장에서 사무엘하는 끝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24장 한 장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이 더해진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징계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오늘 24장 마지막 25절에서 여호와께서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막 혼자 자아도취와 또 죄악에 혼자 잘난 척에 막 부풀 대로 부풀어서 터져서 죽기까지 막 그렇게 부푼 존재가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더 이상 부풀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니까 깨닫게 하셔서 도로 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이렇게 살게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정말 지옥불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한낱 죄인에 불과함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욕망의 덩어리요 욕심의 덩어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려고 그 손에서 놓으신 그 증거가 뭐냐? 욕망에 막 부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무언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이룬 것들, 그 업적을 과시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욕망의 마음으로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다시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높아지고 부풀어진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다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무엘하 24장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없이 의롭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손에서 놓으시고 치시기로 작정하자 다윗은 한 번에 그의 인생이 또 그의 말년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그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치실 때도 지도자를 격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온 백성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격동시켜서 범죄하고 또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된 죄에 또는 착각에 빠져서 또 자기 자만이나 오만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지도자라도 온전한 지도자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지도자를 너무 영웅시 무용담 취급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높아지고 위대하다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해서 위대해진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물론 사람을 때로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칭찬해줘야 하지만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내가 눈 깜빡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그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이 모든 재앙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자 이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안 하던 인구 조사를 하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하나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내가 그런 거냐? 오늘 이 말씀을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신 것인가? 사탄이 한 것인가? 다윗이 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 1장에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할 때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사단은 이 다윗을 충동시키고 격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그 죄악은 반드시 죄의 싹을,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을 때, 벗어났을 때 결국에는 이 욕망의 충동질 당해서 안 하던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에 있어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안 해도 이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이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요. 다윗이 스스로 염려하고 재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모든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변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 욕망으로 충만해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숫자를 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크기죠. 크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집 몇 평 사냐, 이 집 평수, 크기에 기가 죽고 기가 삽니다. 그리고 연봉 너 얼마 받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너 무슨 차 타니? 이러면 정말 모닝이나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크기에 약해요. 크기에 기가 죽고 기가 살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였음을 잊고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대적과 싸워 잠잠케 한 것처럼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에서의 승패는 어떤 숫자,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살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그들의 이 군사가 몇 명이냐,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냐,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여기에 여리고성을 또 아이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정탐꾼의 이 보고 악평, 이 10명의 악평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싸울 만한 어떤 군사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높이셨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들의 이 힘, 능력이 어떤 군사력이나 말이나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숫자를 세면 안 돼요. 말의 힘줄을 끊어야 되고 군사가 몇 명인지 숫자를 세는 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도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숫자를 세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해도 돼요. 그 다윗은 요압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다윗 왕에게 얼마나 이 다윗 왕이 다루기 힘든 그런 부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적이고 이 약삭빠른 이 요압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백성을 100배나 더 할 수 있는데 왕이 어찌하여 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요압이 봐도 다윗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삶인데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평소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욕망에 막 충동돼 있고 욕망에 찌들어 있는 이런 모습은 다윗의 이전에 보이던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막 욕망에 충만해서 충족되어서 막 이 명령을 급하게 내리니까 결국에 나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왕께 보고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칼을 뺄 수 있는 군사만 130명이 돼요. 엄청난 숫자죠. 다윗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야, 내가 이런 나라를 이루었구나. 이야, 내가 이렇게 큰 부강하고 큰 왕국을 이루었구나. 이 사울이 죽고 자기가 처음에 왕 될 때는 헤브론에서 조그마한 그런 나라를 다스렸는데 지금 이런 큰 왕국을 이뤘구나. 이러면서 자랑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다윗은 자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악을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거 숫자를 보고 기뻐하거나 인구조사를 한 후에 막 이렇게 좋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인구조사 후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의 잔고를 보고 어떤 숫자나 이런 걸 보고요, 자꾸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한 것이 없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숫자를 세요. 몇 명이냐? 얼마냐?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 삶의 안정감을 삼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을 믿고 내가 무언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행하는 똑같은 모습을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130만이나 되는 이 군대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가 범죄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 그러자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을 들고 옵니다. 너가 기근을 7년 맞을래? 사람에게 3년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너가 전염병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래? 다윗은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7년 기근은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빠져서 다윗은 너무 오랫동안 사울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반역과 또 그런 일들로 인해 계속 쫓겨다닌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한 기한까지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내리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만하고 족하다 그 손을 거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다 아주 죽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족하다 하시고 때가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의 징계를 거두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 이 죽음의 천사가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라우나는 이 타작마당을 백성을 위해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왕에게 거저 취하고 또 제사드릴 이 소와 멍에 기구까지 거저 취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값을 주고 사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이 백성들의 그 것을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해 좋은 일을 위해 쓰더라도 백성들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